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이유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온 세상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또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주 예수라고 부릅니다. 이 주라는 말은 주님, 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는 참 마음이 아픈 사진을 한 장 보았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아마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일간지에 이런 사진이 실렸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하는 이 말씀에 누군가가 계란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노란색이 보이는데 이제 계란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하는 말씀이 아닌데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다가 계란을 던졌고 또 이것이 모든 일간지에 실릴 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최근에 한국의 IM 선교회라는 여러 영어 교육과 국제학교를 세워서 또 선교하는 그런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여러 학교에서 수많은 확진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이 가서 방금 보여드렸던 그 건물의 앞에 붙여진 그 말씀에다가 계란을 던졌습니다. 물론 계란을 던진 사람이 잘못한 거죠. 계란을 던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코비드라는 이 병은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코비드가 확산되고 많은 사람이 이 확진자가 생기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IM 선교회와 여러 학교들에서 생긴 집단 감염 때문에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는 교회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때문에 또다시 자신들의 가게를 닫아야 하는 그런 아픔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광주시 시장은 광주에 있는 모든 교회 대면 예배를 2주간 금지했습니다. 이틀 전에 우리 한 여론기관에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위에 있는 막대기는 작년에 조사한 결과이고 아래쪽에 있는 막대기는 올해 이틀 전에 발표한 결과입니다. 왼쪽에 있는 파란색은 교회를 신뢰한다는 그런 이야기고, 오른쪽에 붉은색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통계입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아래쪽 막대기를 보시면 올해 통계가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모두 21%였습니다.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6%였습니다. 그 위에 있는 그래프와 비교해 보면 작년에 이맘때쯤에는 그래도 32%가 신뢰한다고 했는데 1년 동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더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1% 그나마 21%가 교회를 신뢰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나온 이유가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를 보여주시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얼마나 교회를 신뢰한다고 대답을 했을까? 아래쪽에 제일 왼쪽에 있는 이 파란색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70%가 교회를 신뢰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 짧은 막대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바로 9%입니다. 1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신뢰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외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반응하겠습니까? 우리의 이 외침이 어쩌면 공허하게 울리는 그런 꽹과리 소리와도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선포되었길래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원래 이 말씀의 그 배경이 되는 곳은 그리스에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는 우리에게 그 성경 중에 빌립보서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원래 교회가 없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 같은 정말 대단한 분이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과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별로 놀라는 표정이 아니신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 갇힐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은 늘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됩니다. 날마다 감옥에 갇히고 그곳에서 또 서신을 쓰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서신들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사실 갇혀 있을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에 보면 16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매고 있던 그 모든 착고가 풀어지고 세상이 흔들리고, 그래서 감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실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대단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분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문이 열렸는데 바울은 도망하지도 않습니다. 문이 열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시는구나, 도망가는 것이 정상인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곳을 책임지던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은 그 간수에게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도망쳤다면 이 사람은 아마 죽었거나 죽음과 같은 그런 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생명을 빼앗는 것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수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시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메시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 않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래서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언급하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미 질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질문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 있느냐면 그 앞에 29절부터 보시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말,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간수는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이 정말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아까 우리가 주 예수라고 할 때 봤던 그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죄인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받아서 대답한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이야말로 주님이라고. 방금 이 간수가 주님 이렇게 불렀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그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집, 당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간수가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그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간수가 미처 알지 못했던 신비로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34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간수가 그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는 죽느냐 사느냐 정말 죽을 생각까지 몰렸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크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수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 결과였습니다. 다시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바울이 왜 갇혀 있었을까? 감옥에서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울에게는 바로 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생명을 살려주었고 그리고 그의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선포했던 말씀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코비드 때문에 어쩌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1년 동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현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갇혀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갇혀 있는 상황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갇혀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아픔과 현실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감옥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갇혀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감옥 같은 시간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이 끝나서 정말 자유로운 그런 시대가 다시 될 수 있을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이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한 영혼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에다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구원의 길을 질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사람들의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코비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코비드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할 일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원하지만
만약에 그분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질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전할 때 그 모든 소리가 공허한 소리가 되고 오히려 그 귀한 복음이 땅에 짓밟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소식을 전하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먼저 그분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들을 구원하기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가 그분들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분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분들의 고민이 무엇이고 관심이 무엇이고 그분들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분들의 삶과 생명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그분들의 생명에 관심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때에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현실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미리 준비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구원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다면 어느 날 마침내 그분들에게 대답하실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이 외침이 공허한 외침, 땅에 짓밟히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들어가서 심겨져서 생명을 낳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갇혀 있었고 또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기억하시도록 하시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의 의미를 질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제가 참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찬양이고 제가 기억이 나는 장면은 군대에서 이렇게 훈련 받을 때 불침번 새벽에 불침번 서면서 이 찬양을 무한 반복해서 불렀던,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기 원할 때 부르는 찬양이 바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이라는 이 찬양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목소리 높여 찬양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1절 다시 한번 부르실 텐데 이번에는 이 가사 중에 나의 손 잡아주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너의 손 잡아주시는 이렇게 바꾸어서 한번 불러보면서 정말 사랑하는 분들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이 1절을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언제나 오 예수 너의 손을 잡아주시는 너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귀한 구원의 복음을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살 수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신뢰를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질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땅에 짓밟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가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생명에 대해서 교회에 질문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사람들의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각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분들의 생명을 위하여 중보하며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그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구원의 문제를 더 이상 교회에 질문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옛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저희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